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CNN 보도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 푸틴이 다 정리하겠다고 일으킨 전쟁인데 20일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방 세계에 물자를 멜렌스키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나토 연합군에게 미국이 호소했어요. 미국이 전쟁하자마자 멜렌스키 대통령의 피난처를 제시하는데 피난처를 거부하고 우리는 총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키예프 도시의 반이 비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12살 난 아들 둔 엄마가 나는 전장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너는 배낭을 메고 너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1200km의 기차를 타고 그 소년이 수도 키예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성서공회 총무인 올렉산 총무가 우리에겐 총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 키예프에 성경이 필요하다. 긴급한 서방 세계를 향해서 성경을 보내달라. 5만 6천 권의 성경이 키예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의 트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그 밑에 위탁하나이다. 주여, 델리브미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5편은 시편 4편의 비난 가운데 적은 시편입니다. 집이 없어요. 노숙해야 되는 삶입니다. 바위 밑에 자야 돼요. 악인의 트랩들이 군데군데, 압살롬의 세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비난 가면서 적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4편에 이어 시편 5편에 이어집니다. 심정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왕이 말이죠, 신하가 왕께 아랠 때에, 왕이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왕께 내 사정을 알 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이 간구하는 심령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비난 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느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받아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란 걸 보세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우리 가족 결혼식에 갔더니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의 엄마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인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걸 보면요, 여러분도 손자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없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지 셀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주고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고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되고 엄마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중에 LA 연합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북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북에 공산화 되면서 아버지가 체포되어 갔습니다. 자기는 48년생이에요. 5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누이는 해방동이야. 2살 밑에. 근데 어머니는 25살 때 청산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피난 올 때, 149 때 피난 오는데 아버지가 탈출해서 아버지까지 피난 오게 됐는데 어머니가 원래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매우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남에 뭐 집을 한 채가 있나요?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와서 자기들 돌보고 하면서 미국에 공부하게 되고 하와이에 대해서 목회하게 되고 지금 LA 연합가에 목회하게 되고 어머니가 노인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누워가지고 그 조그만 체구의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고 담대하고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비난 올 때 아무런 집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남한에 와서 자기들이 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온 식구가 부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데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가진 하나님 힘이 자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수없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루에 항상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그러면 몸이 낫는다는 믿음이 내한테 생겼어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걷는 행위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걷지를 않게 되죠. 않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도 제가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요. 내가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면 십자가가 내 몸을 치유한다는 믿음이 돌아요. 그럼 십자가를 품고 내가 걷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세상 사람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제가 십자가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경험했습니다. 몸이 나는 것도 경험했고 영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도 경험했고.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거죠. 시간을 내는 겁니다. 믿음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걷는 것은 좋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봐야 돼요. 경험되는 은혜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풀렸죠.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담대. 얼굴도 빛이 나. 저는 제 얼굴을 꼭 봅니다. 많이 걷고 나면 얼굴이 좋아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우리 권사님 중에 말기 아민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매일 걸어요. 결혼 기념일 되면 헌금합니다. 몸이 더 강해졌어요. 몸이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었어요. 그분에게도 걷는 것은 내 몸을 건강케 하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믿음이 생깁니까? 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가집니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 답답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걷는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에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우리 후배 중에 부모가 없는 후배가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에 유학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지금은 신학대학장이 되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저 거리가 칸트가 걷는 거리입니다. 칸트가 매일 아침마다 걷는 거리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저걸 걸으면서 순수 이판파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어요. 제인우한 소설가 상도로 하는 책을 지어서 소설가는 책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좋은 저런 소설가가 나왔나 봤더니 자기가 청계산을 걸으면서 그게 구상이 되었대요. 조지 프레드릭 핸디는 걸으면서 9년 동안에 걸으면서 뇌졸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다 걷습니까? 그러면 운동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하고 걸음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걷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가 감정이 아니고 삶의 의지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가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예. 사랑의 기도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를 움직이는 힘, 에너지가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이 예배의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전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마음을 주고 내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 삶의 문제 풀려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누가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불감증이 많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 사랑받을 줄을 몰라요. 제가 현충원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7시에 선거를 하고요. 선거하는 아파트에 가니까 우리 교인 권사님이 투표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받고 투표하고
한 18,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18,000보 정도.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제 기도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기도예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에게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십자가 내 마음속에 금요일 전할 말씀 십자가 있는 거죠. 십자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걷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니까 십자가에 영감이 오잖아요. 영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 카톡을 내가 내한테 보냈어요. 카톡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한테 보냈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15년 전에 성류를 준 권사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성류가 열렸던 그 속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가 열린 걸 내가 적어서 내한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걸 사서 내한테 보내놓으면 내가 이걸 다 옮겨서 적었습니다. 태블릿에. 근데 그날 선거날 그걸 알았어요. 이걸 태블릿에 켜니까 그대로 카톡이 내 태블릿에 뜨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족이 안 익혀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열린 것 가지고 3시간 열린 것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국립묘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묘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묘비에 십자가. 묘비들만 다 있는 것도 아니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이 묘비에 국립묘지에 가본 분들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가보니까 주로 국립묘지 행사할 때 가보죠. 원래 쭉 3시간의 출애굽을 다 돌아보고 제가 한 5번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이분들의 위치의 묘는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보니까 6.25 때 전산 장군들이에요. 그것도 포스타나 시사 이런 분들 아니고 준장들이야. 배위라고 해서 부인하고 이래 돼 있는데 보니까, 근데 그 배위에 보니까 우리 고향인 청도의 상국에서 전산 준장도 계세요. 아, 이분은 우리 고향을 지키는 거기서 전사를 했구나. 전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전사자들에게 조국을 지키면서 희생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내 속에 열리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십자가가 우리 속사람이 돌아야 돼. 능력이 되거든요. 속사람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넓이가 깊이가 되고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자존감이 생겨나요. 시시한 것 가지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크잖아요. 예수 생명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묘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크리스찬 대통령의 묘지에도 지난번 가보니까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말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죽음이 의의 길이에요. 탄식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이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중심입니다.
찰리 채플린 같이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처칠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아시죠? 2차 대전 나치와 대항했어. 히틀러와 대항했어. 드골이 와 있는데도 드골에게도 노르만디 상륙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냐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독재와 싸워야 된다고 연설한 처칠의 연설을 기억하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요, 지난주에 메시지는 제가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의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은 파괴할 수 없다. 이 지난주 메시지죠. 근데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메시지를 주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절대로 키예프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무덤이 키예프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겠다는 거죠. 내 조국, 내 수도, 내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이 땅이 내 죽음의 땅이다. 나 여기 죽겠다는 겁니다. 멜린스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키예프를 떠날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나토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토의 결별을 선언했어요. 나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존 바이든과 서방식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서방을 의지해서 러시아와 싸우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러시아의 여러분 루브라도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멜렌스키가 버텨내기 때문에 이제 푸틴도 손을 들어야 돼요.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30만이 데모를 했어요. 왜? 내 재산이 날아갔어. 러시아의 재산이 서방에 날아갔고 푸틴의 요트까지 다 정박해서 다 파산되었어요. 여러분, 푸틴도 자기 자식을 스위스로 피난시켰어요. 근데 멜렌스키는 피난시키지 않고 키예프는 나의 무덤이다. 가난해도 이런 당당함을 보았습니까? 약소국이나 이런 담대함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나의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제가 이번에 그 전쟁을 쭉 보니까요, 푸틴이 KGB 출신인데 KGB 보고서를 오파낸 거예요. 왜? 대통령이 원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첨자들의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가 유출이 됐어요. 휴지 조각이야. 수만 명의 젊은이들, 러시아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 푸틴을 만족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절대로 굽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굽지 않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6.25 2차 전쟁, 지금 3차 전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존 바이든이 절대 우리는 러시아와 싸우지 않겠다는 게 존 바이든. 3차 전쟁이 되니까. 2차 대전의 전쟁 중에요, 1차 대전, 2차 다 참여한 분이 계세요. 그게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청년 때는 1차 대전에 참석. 1차, 2차 대전 차이가 몇 년, 30, 40밖에 나지 않아요. 2차 대전 1945년도 일어났으니까요,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1944년도 6월 6일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여러분, 이 히틀러가 자살하게 한 날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거든요. 근데 1943년도
몰타섬에서 벙커를 만들고 기도했어요. 그 제가 몰타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럽의 세계의 지도를 바꾼, 세계 역사를 바꾼 게 기도예요. 아이젠하워의 벙커가 저기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원래는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1944년 5월 1일이 D-Day입니다. 근데 5월 1일이 D-Day라는 걸 첩보를 통해서 독일 군들이 알았어요. 롬멜 장군이. 근데 5월 1일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롬멜 장군이 자기 가정을 방문하러 독일로 본국으로 갑니다. 히틀러가 유럽의 전쟁의 전선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본국에 소환 명령해서 참모들 다 소집해요. 롬멜 장군 지금 독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받은 날짜가 6월 6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저 유명한 D-Day가 V-Day로 변했다는 게 D-Day입니다. 작전 명령 오버로드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오버로드가 원래 D-Day가 5월 1일인데 아이젠하워의 기도에서 6월 6일이에요. 근데 모든 참모들이 6월 6일이 되자 우비가 나고 날씨가 흐려지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하나님부터로부터 날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세계사 전쟁 중에 현역 군인들이 227만이 투입되었어요. 비행기가 1만 2천 대가 떴어요. 그 우비 오고 비가 오는데 1만 2천 대가 떴고, 루즈벨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할 때 자기 장남 루즈벨트 2세 대위를 그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이런 나라입니다. 양당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공화당과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내서 아이젠하워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친구예요. 당은 달라도 정쟁은 달라도 친구, 국가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제가 왜 저걸 가르쳤던 날 같으면 아이젠하워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저 몰타섬 동굴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쟁이다. The Great Crusade라는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전쟁이다. 그리고 마지막 연설에 이래 보니까 The blessing of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The blessing of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예요. 세계 역사를 바꾼 전쟁입니다. 기도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죽게 피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이 관악산을 갔는데요.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겁니다. 우산을 갖고 갔는데 흐린 줄 알고 갔어요. 우산을 켜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번개를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고상 치고 또 치는데, 제 친한 후배 중에 번개를 맞은 후배가 있어요. 저 화성군에 번개를 맞고 좀 머리가 정말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머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샌프란시스코 목회를 하고 지금 LA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맞으면 안 된다, 번개를 맞으면 머리에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번개를 맞는데 그 마당바위 밑에 가면, 관악산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마당바위 밑에 이렇게 바위 밑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위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번개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번개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덤벙덤벙 뛰어내려오다가 그 바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기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인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번개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가본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이 이 안개와 이 먹구름을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세요.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쫙 무빙에어가 보여요. 온 산에 구름이 덮은 그 번개가 쫙 움직이는 보여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쫙 움직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빛을 쫙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죽게 피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 게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주의 보호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자, 기도는 은혜가 호의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왜 반석이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나 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는 거구나. 피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구나. 누가? 십자가가. 이 전염병을 뚫고 나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십자가가 준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임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활로 들어오는 거예요. 희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은혜의 호의가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이에요.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병들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평안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국가의 제도와 물질이 다 호의해 줍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딱 멈춰지게 돼요. 많이 비난했던 사람은 딱 사표를 냈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호의해줘요. 집에서 나온 데 보니까 경찰차가 에스코트 해줘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우리 한 3, 40명이나 나오는데요. 새벽기도 나오면 경찰차가 우리 교회를 호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차가 오길래 자꾸 경찰차가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하다 경찰차가 오면 뭔가를 어겼을 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경찰에 있는 분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찾아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까? 물건 가지고 위로해 주러 가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시로 옵니다. 시로. 낮에도 보니까 경찰관이 왔는데 우리 마당이 넓으니까 혼자 이렇게 운동하면 걷고 핸드폰도 하고 살짝 우리가 이거 두 사람씩 오는 거예요. 짝으로 와서 쉰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차가 오더니 쫙 이렇게 호기해 주는 거예요. 당선자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같은데 스테이트가 변한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국가의 제도가 받쳐주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받쳐주고 물질이 받쳐주고 그 메시지 난데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마이크도 탁 갖다 올려주고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지위의 변화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되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의 변화, 지위의 변화를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천사들 명예서 내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악인의 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천만이 넘어질지라도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것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기도의 기쁨, 이 은혜의 기쁨, 은혜로 호의하는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의 고통 중에도 질병의 고통 중에도 환난과 시험의 고통 중에도 이 은혜의 호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가정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몸과 마음과 삶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교회의 장학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서 평생을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